8번째 시간으로 죄의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것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이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도미노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이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절대 이제 혼자만 넘어지지 않죠. 다음 두 번째 도미노를 밀어내고요. 그 다음 도미노를 밀어내서 전체가 다 이제 넘어가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 인류에게 영향을 이제 주게 되었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부패한 피를 통해서 이 악한 습성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타락한 인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에 한번 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을 이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고요. 이 첫 아이, 아담과 이브의 첫 아이로부터 우리는 죄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여기 보시면 가인이 자기 동생과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헌물을 이제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헌물은 이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형에게 아마 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역시 이제 이 못마땅했겠죠. 이 동생의 말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좀 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노아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간 상태고요. 땅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11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의 또 보시면 온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음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땅을 이제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대홍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멸망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가족을 통해서 이제 인류는 이제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죄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아담 이후에 약 2000년이 경과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예외 없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강 저편, 강이라고 하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도 굉장히 사악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18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소돔의 죄가 심히 중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 심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도달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2명의 그 딸만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뒤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는 과연 어떤가? 다윗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다윗은 이제 아담 이후에 3000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1000년 전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제 폭로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록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성언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그 시대는 어떤가? 예수님 당시의 그 초세기 상황인데요. 초세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세기 상황의 그 이 도덕적인 수준, 이 죄악상을 우리는 이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이제 이 산이 있었는데요. 화산 폭발을 한 겁니다. 화산 폭발을 했는데 79년 주후 79년 8월 24일 이제 정오에 화산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이 화산 폭발이었죠. 그래서 인근에 있던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화산재 용암과 화산재로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그 상류 계층들이 이 별장으로 휴양지로 사용했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고요. 아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퇴폐적이고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장 어두운 때, 인류의 가장 어두운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이제 오셨지만 이 약속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부당하셨고요, 조롱당하셨고요, 또 체포당하셨고요, 또 고문, 또 학대, 욕설 당하셨고요. 당시에 흉악범이 받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죽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문명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떨까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오늘날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경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마 오늘날 오셨다면 아마 더 끔찍한 이 대우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극악하게 대우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최근의 그 이 역사도 역시 이 죄로 얼룩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두 차례의 그 세계 대전을 우리가 겪었고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었던 때가 불과 70년 정도 지금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전쟁과 이런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숨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시대에 우리가 죄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현대 시대의 죄는 어떤가? 현대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 극악한 부분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더 발전하고 증가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예, 더 죄의 큰 열매가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환경을 보시게 되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예, 문맹률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먹는 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폭력으로 이렇게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인터넷이나 또 신문,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접하게 되나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이렇게 그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움의 전당기라고 하는 이 학교의 모습도 보게 되면 사회의 그 축소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따와 또 뭐 셔틀 뭐 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도덕한 것들이 그 학교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은 또 어떤가요? 가정의 모습도 사실 이제 폭력과 이런 그 부도덕한 것들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이 휴식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에서 이렇게 좀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정의 현장을 우리는 많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여전히 죄로 얼룩된 모습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세속화가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사회보다 더 악한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는 이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다 하는 식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TV, 영화, 스포츠, 음악 모든 각계의 모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죄가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죄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결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죄의 결말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리 미화하더라도 그 죽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죽음. 죄의 삭은 이제 사망이고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조그만 외곽지대를 이렇게 나가보아도 전부 무덤 아닙니까? 전부 무덤으로 지금 이제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죽음과 관련된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병원, 질병, 장례식장, 보험회사, 장의사, 부고장, 또 화석, 전쟁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지금 우리가 널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이 밑에는 많은 생명체들의 이런 그 유골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예외 없이 무덤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웃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죄는 두 번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살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 뒤에 이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호수에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죽음, 죄는요,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죄는 흉악한 거예요. 엄청난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외부에 있는 죄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나와 관련된 죄를 지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죄로 얼룩져 있고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만 얼룩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 앞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하고 같아요. 헤드라이트. 다른 사람의 것은 눈부시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우리 나의 모습,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원고된 자격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고의 신분으로서 또 환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네, 여기 보시면 그 죽음에 해당하는 죄목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여기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에서 23절까지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유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기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몇 개를 지켰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것을 유죄로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이런 죄의 개념, 의로움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얼마큼 맞았느냐 이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틀렸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엑스레이를 비춰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나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죄예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는 기준 미달이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가 사람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우리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이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종교나 수양으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제 이 저주받을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 편에서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의 저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탈출하고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이 우리가 이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고요, 우리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이제 증명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서 구출되길 원하신다면, 어차피 우리 이제 70년, 80년 살다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똑똑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덥고 이렇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제 말씀 마치고요,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